소망 되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주님 삼은 모든 것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물질이든 때로는 자녀이든 또 우리의 지식이든 그 모든 것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고백할 때에 주님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께서의 사랑만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는 이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로 시선을 향할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문을 나설 때에는 기쁨으로 우리의 얼굴이 환하여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사랑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전까지 복잡했던 마음과 일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아버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순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무더워 잠 못 든 여름도 이제는 그 기세가 눌려 아침 저녁으로는 이불 끝자락을 여미게 됩니다. 뜨거운 불볕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괴로워하고 불만 불평했던 시간들이 부끄러울 만큼 어느덧 하늘은 너무나 높고 푸른 청명한 가을날이 되어 우리에게 또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여름 대학볕이 곡식을 여물게 하고 과실을 실하게 익히는 것임을 모르는 바 아니나 당장의 눈앞의 괴로움이 다인 것처럼 불평했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자가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복을 싼 포장지라고 얘기했답니다. 고난은 단단해서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고 잘 벗겨지지도 않아 포장용으로는 제격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은 보지 못한 채 피하려 하거나 그 복을 꺼내기보다는 고난을 붙들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포장지를 벗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여 감사하기만 하면 고난은 벗겨지고 그 복이 자신에게 온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그 섭리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심에도 저희는 귀가 멀고 눈이 멀었나 봅니다. 내 앞에 닥쳐진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그저 감사하고 인내하고 견딜 때 그 속의 복이 내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다음 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오랜만에 많은 가족들이 모이게 될 때 저희가 그들을 섬김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오고 가는 길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몸소 섬김의 본을 다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께 환절기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번 평신도 세미나에 다녀온 이후에 우리 박혜민 자매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민입니다. 네.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사실 저는 이번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접수가 시작된 9시보다 약간 늦은 시간에 접수를 마치고 입금날이 되어 입금을 했는데 성안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기자인데 왜 입금을 했냐고 하셔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못 가는 건가? 다음 세미나에 나 혼자 가야 가는 건가? 온갖 생각을 순간적으로 마치고는 관계자분께 입금된 돈은 당장 돌려주시지 않으셔도 되니 등록자가 빠지면 등록자 명단에 넣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몇 시간 후 전화가 와 등록자가 빠져 제가 등록이 되었다는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적시 저는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 덕분에 저는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세미나를 가기 전에 낯선 곳에 간다는 생각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누가 시켜주는 것도 아닌데 세미나를 다녀오면 목자로 섬겨야 할 것 같기도 했고 다른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생전 처음 보는 분들의 가정에 머물러야 하는데 어색하면 어쩌지? 다른 교회는 어떻게 가정교회를 운영할까라는 걱정 반 호기심 반을 안고 서안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의로 인해 가정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사역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안 하는 성경 말씀의 순종과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는 교회 그리고 삶을 통해 권면하는 것이 주된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이때까지 제가 우리 포커스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가정교회 안에서는 1인 1사랑을 지향하고 목장을 이끄는 목자도 그리고 소속된 목원들도 작은 섬김을 통해 교회가 운영되어져 왔지만 사역은 당연히 목사님이나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역이란 단어는 어렵고 무거워 보이기만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어린이 교회의 교사직도 목장 모임 때 식사를 준비하는 사소한 것까지 사역이고 그리고 그것을 책임이 아니라 사명으로 한다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평신도 세미나에 가장 좋았던 것은 가정교회에 꽂힌 목장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목장 모임을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도 재밌었습니다. 제가 배정된 목장 모임은 싱글 목장으로 북한 지역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목장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참석했을 때에는 많은 분들이 각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채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인원수가 적어서 더욱 깊은 나눔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가족같이 대화하고 깊이가 있는 나눔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목자 목녀님을 마치 부녀님처럼 대한다는 것이 가정교회가 아니었다면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자님과 목녀님이 목원들을 매우 아끼는 것이 느껴지고 목원들이 서로 사사로운 것까지 하나하나 기억해가며 서로 아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때 가장 생각났던 것은 우리 동행 목장이었습니다. 제가 목장 식구들에게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었나 생각도 해보고 자기를 반성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보고 느낀 것은 끊임없는 섬김이었습니다. 평신도 목자, 목녀, 심지어 거동이 불편하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까지도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의 식사와 간식 준비, 교회 단장 등 제가 보지 못하는 곳까지 하나하나 챙기는 것을 보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아직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가정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섬김을 받아봤으니 이제 제가 해야 할 것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간증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한 달, 두 달 넘어가는 것은 간증 취급을 잘 하지 않죠. 그래서 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명절이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 명절인데 명절이 되어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에 갈 수 없는 분들도 있고 또 병사에 누워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1분간만이라도 하나님 명절이지만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 또 군에 있는 또 형제들, 또 여러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명절 주셔서 또 가족들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아직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이 명절을 명절처럼 보내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으로 또 명절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또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단 사는 곳이 여의치 않아서 가족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는 또 시집 장가 가지 못하여서 명절이 두려운 이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좋은 만남의 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명절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늘 가족으로서 함께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이지만 이 명절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또 하늘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그러한 유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을 준비하기까지 모든 수고와 눈물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그들 삶에 더 이상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더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석입니다. 추석인데 우리 교회는 추석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고향 방문 주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교회는 연합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혹시라도 가정에 가서 추석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는 분들 계시면은 그 주보함 위에 보면은 추석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말씀도 요약을 다 해놓고 했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분이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시면 집에 가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가정교회 지역 모임 목사님들 모임이 내일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우리 청년들이 섬겨주기로 했습니다.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밀푀유 나베. 예, 하여튼 어려운 것 같은데 맛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점심 식사 준비할 때는 아니면은 10월 언제지? 세대통합 예배 둘이 하세요? 10월 세대통합 예배 때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한번 섬기기로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좀 지원을 하고 세대통합 예배 때 오전 예배 때는 하반기 세례식을 하도록 합니다. 이때 신재원 형제
세례를 받습니다. 10월 5일과 6일 우리가 속해 있는 서울 강선호의 강서제일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10월 10일 토요일에는 우리 열림문 목장 청소년 목장에서 친구 초청 잔치를 합니다. 삼겹살 굽는 것 같아요. 집에서 못해 주신 분들, 자녀들 교회로 보내주시면 삼겹살 먹여줄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함께 참석해도 됩니다. 평신도 세미나 참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9시 땡 해서 이 등록을 하면은 9시 한 5분 정도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이현창 형제 10시 반이 되어도 아직 등록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아예 창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평이만 가게 되었는데, 평신도 세미나는 생명의 삶 과정을 마쳐야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과정을 마치신 분들 중에 아직도 평신도 세미나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공지를 할 때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이렇게 있다가 또 다른 교회, 다른 가정에서 가서 목장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 또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렇게 보면은 제가 느낀 바로는 그 교회 좋은 점들도 눈에 들어오지만은 나가 보니까 우리가 외국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되듯이 나가 보면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립고 잘생긴 목사도 보고 싶고 뭐 그래요. 예. 격하게 공감해 주시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가봐야 이 소중함을 알아요. 자식도 같이 있을 때는 늘 뭐 거의 애정의 대상이잖아요. 맨날 싸우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잠시 떨어져 있어 보면은 자식의 소중함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형제 교회들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비 부부의 삶 10월 1일 개강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0월 11일에 개강을 합니다. 성경고사 대회 준비를 해주시고, 여러분 이번 그 칼럼을 한번 보시면은 왜 교회 방문 주일을 정했는지를 써놓고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흔히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거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뭐 기부사 하고 가지 않아도 교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일 못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재물이 있거나 이것을 고르반 이렇게 하면은 부모를 섬겨야 함에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부모를 안 섬겨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악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께 좀 더 마음을 드리고 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졌던 고르반이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명절 때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자리에 우리가 교회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잘 못 내려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주일을 본교에서 지켜야 된다는 개념이 저희들 때는 엄청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뭐 교사를 하거나 또 뭐 찬양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평생 자기 고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역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역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목장 식구들은 뭐 고향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가 뭐 쉬울 수도 있는데 목자 목녀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교사도 마찬가지죠. 그 섬기는 것 때문에 쉽게 이렇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씩 추석과 설이 끼어 있는 그 주일에는 고향 방문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한 때 갔다 오시고 나머지 때는 집중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한 때 가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기도했던 장소
또 여러분들의 추억이 담겨 있는 그 교회 방문하시고, 그리고 혹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목사님 계시면은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생존에 계시다면은 그 부모님들과 함께 고향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는 것도 그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고향 갈 때나 고향 교회 방문하실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선물 준비하셔가지고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고향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시고 고향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제가 우리 고향 교회에 대한, 저는 뭐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고향 교회에 대한 향수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도심에 있는 교회들이 시골 교회가 아니면은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많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저기 무안이나 또 해남 장흥 이쪽에 가서 여러분 성경학교 사역을 했던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배웠던 아이들이 대학이나 취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울에 오면 어디를 가겠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로 가는 거예요. 물론 큰 교회들로 다 가지만은.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좀 이렇게 갚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성경학교 사역이나 아니면은 뭐 제가 꿈꾸고 있는 학사 사역,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지요. 시골에 있는 목사님 자제분들이나 아니면은 성도분들 자제 중에 서울에 올라올 때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거처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작은 빌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집 하나만 있어도 방이 2개 뭐 아니면 3개 같으면 한 방에 3명씩이라도 이렇게 있고, 거기에 게스트하우스에 뭐죠? 방장이 아니고 뭐죠? 하여튼 뭐 간사처럼 이렇게 하면은 한 방에 뭐 동성 같은 경우 이제 하여튼 집 하나만 있어도 6, 7명은 충분히 생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도 시골에 계신 분들도 도심 교회에 이렇게 교회에 나갈 수가 있어 좋고, 또 우리는 그 친구들 또 제자 훈련 시켜서 사회에 또 일꾼으로 신실한 일꾼으로 내보내면 되는 거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게 우리가 실제로 시골 교회를 도와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개척 교회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일들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 우리 그냥 태어난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 섬기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시골 교회는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모태죠, 모태. 어머니 교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도심 교회들이 안타까운 게 자기 몸 불리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잘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출신입니까? 시골 교회 출신들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의 교회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러분들이 추석이나 또 설 때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저도 실은 부담이 되죠. 우리 작은 교회 성도들이 쑥 빠지면 몇 명 하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래. 근데 뭐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목사가 되어 보면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딱 날을 정하면 좋겠다 싶어서 추석과 설은 여러분 사역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녀와서 가서 예배드리고 고향에 있는 분들 인사드리고 또 고향교회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시고 꼭 섬기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고향교회 없는 사람들 굳이 찾아갈 필요 없어요. 여기 나오는데요. 나는 없는데 하고 그런데 서울교회가 여러분 고향교회예요. 포커스교회가. 김성애, 김성미 딴 데로 셀 생각하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 아까 우리 기도 중에 나왔지요. 감사가 그 고난의 그 껍질을 깬다고 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5사람 손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실히 감사하고 나니까 여러분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요. 피부 탄력도도 제가 안 땡겨봤지만은 분명히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광대가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를 하니까 또 성도들이 한 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나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은 대충 3가지로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1년을 보내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물론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약해 보니까 부자 되는 것.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척해도 여러분 기도 제목 내는 걸 제가 보니까 거기서 요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요? 예. 대답한 사람은 올 한 해 큰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정말 돈을 잘 쓸 줄 아는 제대로 된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돈으로 기준을 삼았을 때 돈으로 기준을 삼으면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부자는 잘 사는 것, 이것은 이 등식이 성립이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돈이 많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되어서 또
잘 살 수도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부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 그렇게 만만한 것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 쉽지 않다. 한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단어들 중에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다르게 각각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지만은 의미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천국의 삶,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그리고 구원. 이 구원받아야 영생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간원도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간원이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당신 계명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 부자 간원이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계명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이때 계명은 무슨 계명이겠어요? 10계명이죠. 10계명.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10계명을 잘 지켜왔다고 하는 그 부자 간원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네게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죠?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하면 주님은 늘 이렇게 조건을 많이 붙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쌓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 간원은 그냥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생 수준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보화를 쌓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 좀 할래?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부자 간원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간원이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부자 간원은 돈이 많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그 뒤통수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렵냐 그러면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은 과연 몇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가고 몇 사람이 구원받고 몇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아시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가만히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도 생각은 뭘 생각하는지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는 누가복음은 18장에서 이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아니 부자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면은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다 들어갔고 믿음의 조상도 되고 믿음의 또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데 그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부자들은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 궁금증을 풀어준 사건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를 소개할 때 누가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또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냥 세리장만이라고 소개해도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부자 이렇게 하니까 그 책을 읽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궁금증이 있겠어요? 부자?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읽게 된다는 거죠. 삭개오 역시도 이 부자 간원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내려오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부자 간원은 예수님의 그 초청에 돈을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라.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니었죠. 하나님 나라에 다 쌓이는 거였는데 자기 눈에 보이도록 쌓이는 게 부자 간원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청에 따르지 않았지요.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의 마음이나 가치관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돈이 삶의 기준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생각할 땐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잘 살려고 해 보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를 잘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뭘로 본 거예요? 다 죄인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놀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외로운 줄 몰라요. 돈은 가져봤지만은 사람들이 놀아주지 않고 동네 사람들마다 자기 동족들이잖아요. 근데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고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돈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가치관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자기 마음의 집에 자기 집에 영접한 순간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돈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코 손해되거나 바보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어떤 고백을 하냐 그러면은 예수님 나는 내가 누구의 것을 훔친 거 있다면은 4배를 갚겠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이나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가 바뀌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사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사건이 바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단순히 부 자체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은 부 자체만을 목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잡고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처럼 부자인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부자 되셔가지고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들은 그 마음에 얼마를 가지면 부자가 되겠습니까? 부자의 기준이 없지요. 여러분 세계 최대의 부호라고 했던 록펠러 같은 사람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많은 목사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 11조 잘 드리는 사람, 또 제일 앞에 서서 금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또 아니면은 담임 목사님을 부모님처럼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록펠러가 자녀에게 남겼던 10가지 기도문 그게 있어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역시 돈을 의지했던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신문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당신 그렇게 돈이 많은데 당신 그 돈은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록펠러가 천만의 말씀요. 신문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가져야 당신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조금만 더, little more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전도자가 보았던 부자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물질 자체가, 은 자체가 나쁜 것 아니지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재화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또 아니면 그 이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주신 것들은 다 선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선한 거예요. 물질도 선하고 재물도 다 선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나쁜 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풍요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풍요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은 자체가, 재화 자체가,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를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빌 게이츠보다도 오늘날 재화로 환산했을 때 빌 게이츠보다도 3배나 많은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도배를 다 해도 모자랄 지경 아니에요? 남아돌 지경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만족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 나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 물질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자체는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탐욕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온다? 모든 죄가 나오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탐욕에서 나옵니다. 탐욕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그 신문지상이나 아니면은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내용들, 그 내용들 중에 절반 이상은 다 돈에 관한 것입니다. 살인사건, 다 돈에 관한 것이죠. 보험 사기, 차량 사기, 다 돈에 관한 거예요. 다 돈에. 돈 자체가 나쁘고 이런 게 아니지만은 그 돈을 사랑하니까 돈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탐욕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뭐라고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만족감이. 전도자가 보았던 것도 그러한 것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만족감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돈은 가지되 그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자의 헛됨이 그거예요. 전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은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거, 그거 눈요기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자기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회사 사람들이 봉급을 받아서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유일하게 누리는 낙이 자기 돈으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 하나 만족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전도자가 보기에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왜?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잘 것 같지만 오히려 잠은 누가 더 잘 자요? 그 사람에게서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은 오토바이 소리 내면 잘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은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패단이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패단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재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유학 갔다 온 자녀에게 뭐 죽음을 당한 부모도 있었죠. 또 보험금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또 아니면 가족을 해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재물이 없었다면은 그런 걱정을 안 당할 것인데, 그런 일을 안 당할 것인데, 재물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롯데 가문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도 마찬가지죠.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자식들이 그렇게 싸우겠어요? 서로 배신의 배신,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 집뿐만이겠습니까? 대대로 재벌 가문치고 왕자의 난이라고 하나요? 그런 뭐 형제들의 난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들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마음은 아이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래도 있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한 3사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안 되어 봤지만은 그렇게 되어 볼 때 그게 사는 게 사는 것이겠어요? 속여야 되고. 김수현 씨 스토리가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김수현 씨 글을 보면은 부자들에 대한 동경도 있지만 부자들에 대한 그 반전을 또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분 부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를 또 싫어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 보면. 그게 사는 게 아니죠. 또 다른 패단이 뭡니까?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던 재물도 재난이 일어나면은 한 방에 다 없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저 먼발치에서 다리 밑에 있던 거지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야 이놈아, 니는 애비 잘 만난 줄 알아라. 그 아들이 묻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니는 이놈아 애비 잘 만나서 저런 집이 없으니까 불탈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너 얼마나 좋으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이 있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창살은 더 높아지고 또 뾰족한 그 철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고 또 집에 개도 몇 마리 있고 더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것보다도 아예 제가 언젠가요 뭐 빌라 강남에 갔는데 아예 그 입구에서조차 들어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 경비 서는 사람이 누군지 신분 조회를 하고, 그러니까 주차장에도 못 들어갈 뻔했습니다. 제가 그런 일들이 다반사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재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필리핀에서 타클로반에서 그때 쓰나미 일어나고 일본에서도 그런 쓰나미 생겼을 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 본들 그 재난 앞에서 버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참 공평한 것은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입는 옷하고 죽었을 때 입는 옷 차이가 뭐예요?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주머니가 없잖아요, 갈 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습니까?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을 때 그 관에 구멍을 냈어요. 일부러 관에 구멍을 내고 관 밖으로 손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부를 누리고 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도 갈 때는 어떻게 간다고요? 예,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거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태어납니까? 야망을 가지고 막 붙잡이 된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안 봐서 잘 모르지요. 갈 때는 어떻게 가요? 다 손을 펴고 갑니다. 그 손에 혹시라도 동전이라도 갈고 갈까 싶어서 이렇게 다 펴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저승 가는 길에 노잣돈 하라고 가족들이 주면은 그건 누가 가지고 가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지. 그 사람이 갖고 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부자지만 갈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그거 보니까 허망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쓰지도 못하고 갑니다.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그거 자식들에게 이렇게 줘보니까 자식들이 그걸 돈을 써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요. 고생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일평생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병밖에 남지 않아요. 병밖에 남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합니까? 여러분 손마디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먹지 못하고 고생해가지고 남는 게 뭐예요? 질병과 분노밖에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니까 그게 너무나 패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또 제대로 씁니까? 돈을 물려준 자식치고 제대로 된 가문들이 많지를 않아요. 제대로 된 가문은 돈과 함께 뭘 물려준 거예요? 가치를 물려준 거예요. 정신을 물려준 거예요. 그런 가문들은 뭐 경주 채부잣집처럼 오래오래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이나 가치를 물려주지 않고 돈만 남겨줬을 때는 그것은 자녀들을 제일 빨리 망하게 하는 길이 돈만 남겨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지 오늘 이 전도자의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들이 패단이 많고 천국 가기도 어렵다면은 그럼 우리 부자 안 되면 되겠네? 아니지요. 부자가 되어서 제대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첫 번째는 주어진 삶에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누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다, 몫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찾아줬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예.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의 분복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 3장 말씀에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날 이런 자족함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는 욕심이라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꾸 보면 볼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풍성하게 살아보고 또 가난하게도 살아보았지만은 그걸 통해서 배운 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는데 뭘 배웠냐 그러면은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만족함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사명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는 것이 돈을 많게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고 그거 여부를 떠나 가지고 만족함이 있고 행복함을 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자들이 볼 때 남자들이 뭐 제일 멋있어 보이는 모습이 뭐예요? 일할 때 흘리는 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돈으로 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자족함을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그 없는 대로 거기에서 누리는 삶을 배워야 돼요. 또 있으면은 그 있는 것도 좀 제대로 쓸 줄 알고 또 그것을 누리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 궁상맞게 사는 게 아니라 없어도 여러분의 자존심을 절대 굽히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가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명이 뭔지를 몰라서 비전이 뭔지를 몰라서 그때는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돈이 없는 것은 불편할 뿐이지만은 사명이 없고 비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전도자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자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여러분 어차피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빈손으로 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삶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삶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조금 더 힘든 나라들로 눈을 돌려보면, 아니 좀 더 힘든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호사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배고픈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부담되는 일은 생길지는 모르지만 너무 못 먹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있는 것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부에 대한 태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 모든 물질과 부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다만 이 땅에서 살 때 그것을 잘 관리하고 또 주신 것 사용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관리를 얼마나 잘 했느냐 못했느냐 그것 가지고 우리가 평가받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그 재물이 어디에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가르쳐준 비결이에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천국에서도 부자가 되는 비결을 그 부자 관원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부자 관원은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왜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자기 돈 나가는 것만 생각했지 다시 부자가 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부자 관원은 들었을까요? 안 들렸죠.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 설교가 여러분 귀에 다 들어가리라고는 저도 장담 못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래요. 부자 되는 비결 뭐 그런 거는 잘 들려요. 그런데 뭐 청지기로 살아라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시간, 물질, 건강, 자녀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맡은 자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충성이라고 했어요. 신실함.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관리인이 내게 맡겨준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그것을 셈법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다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뭘로 평가를 받을까요? 이 땅에 맡겨주신 거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 그걸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먼 길 떠났던 주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1달란트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1달란트는 이 무게를 재는 단위이기도 하고 화폐의 단위이기도 한데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약 한 12억 정도. 그것도 거기에 보니까 금 1달란트,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그 얼마겠어요? 한 36kg 정도 되나요? 12억 정도 돼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서 일을 해서 마침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을 많이 남긴 사람을 더 칭찬할 것 같지만 주님의 칭찬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을 해줍니다. 주님의 관심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만큼 열심히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었지만은 그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파묻어 두고 주님 왔을 때 그 다시 이렇게 꺼내놓은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오해를 한 거죠. 맡겨주신 거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고난 체력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 자기 욕심 다 채우라고만 준 거 아니에요. 시간 남는 사람 있지요. 여러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모자라는 시간이지만 때로는 잉여의 시간, 그 속에서 잉여의 시간을 찾고 또 잉여의 체력을 찾고 또 남는 것들을 챙겨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 돌아오게 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하라고 준 거예요. 그 나중에 계산 다 합니다. 여러분 것인 줄 알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다니고 여러분 욕심을 위해서 그걸 사용했다면은 이제 다시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 앞에 가면은 야, 너 그때 맡겨놓았던 체력 어디에 썼니? 묻습니다. 야, 그때 줬던 달란트, 그 은사, 재능 어디에 사용했니? 물질은 또 어떻게 했니? 내가 벌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그럴 때 황당해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주신 거 관리 잘해서 여러분도 사용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늘의 부하가 쌓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재화를 쌓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마지막에 있는 것이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물은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은사도 선물이죠. 뭐가 은사였어요? 뭐가 은사였어요? 성령의 은사. 이렇게 하면 뭐가 은사예요? 뭐 지식, 예언, 뭐 통변 이런 것도 은사지만 섬기는 것, 긍휼의 은사, 베푸는 은사 뭐 등등의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은사 가지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 은사는 서로 비교하지 않죠. 있으면 좋죠. 예. 필요하면 줍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물질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의 선물 같으면 물질 많이 있는 사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럼 방언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신앙을 내가 이 정도야 자랑하라고 준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방언 하시는 분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방언은 왜 주셨을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라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도할 때보다도 방언으로 하면은 좀 더 오래, 좀 더 깊은 시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물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다. 물론 만족함이 없겠죠. 지금도. 근데 물질을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물질을 가지고 좀 쓰라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물질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 맡기지 않아요. 이 물질이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복을 쫓아서 가는데 물질이 복인 것 같으면 예수님은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게요. 집 한 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었잖아요. 물질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은사를 사모하는 것처럼 물질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주어졌을 때는 그 물질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질 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물질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 데리고 사역할 때 청년들에게 네 팀을 나누어 가지고 그 봉사를 가게 했어요. 10만 원씩 주고.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데 이 10만 원을 어디에 쓰지? 그래서 고아원 찾아갔던 팀도 있고 또 이 어르신들 있는 곳 찾아간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팀은 독거노인 집에 도배해주고 펜트칠 해주러 간 친구도 청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누구를 위해서 섬기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10,000원 가지고 너무 큰 돈 같으면 또 시험 되니까 10,000원 가지고 오늘 이건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한번 써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 쓰지 한번 찾을 때 그 행복감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0,000원 없는데 빌려서 하지 말고 없는 분들은 안 해도 돼. 있는 분들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사예요. 그 은사는 제대로 사용되어질 때 사용하는 사람도 기쁘고 준 하나님도 기쁘고 그 사람의 섬김을 받는 사람도 기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터부시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록펠러가 탐욕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언제 바뀌었을까요? 그의 나이 53세. 53살 때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은 그에게 불치의 병이 생깁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을 앓게 됩니다. 시름시름 앓게 되고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문어머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먹는 음식은 고작 비스켓 몇 조각의 우유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순간 누가복음 6장 38절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록펠러가 변화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탐욕의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록펠러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록펠러가 이걸 보고는 뒤통수를 한 방 팍 맞은 기분이었어요. 주는 것이 내가 얻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비서를 불러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간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얼마나 이 사람이 악질적으로 돈을 끌고 모았든지 사람들이 좋은 일 하려고 하니까 믿지를 않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앞으로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지금까지 행한 악한 행동을 갚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그 정도로 악질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서를 동원하고 해가지고 주는 방법을 간구하다가 세운 곳이 3년 만에 세워졌어요. 왜? 사람들이 워낙 악질이니까 실제인지 아닌지를 물어본다고. 그렇게 세운 재단이 록펠러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 재단에서 세운 학교가 100만 평 이상 되는 대학교가 12개. 그 중에 하나는 시카고 대학이죠. 그 대학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52명 나왔잖아요. 더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4,928개. 그리고 53이 되어가지고 시름시름 알아서 죽어가는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비석해 몇 조각 의지하던 그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잠을 제대로 자기 시작하고 근심이 없어지기 시작해서 98세. 무려 배나 살았습니다. 돈을 기준으로 탐욕적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 무려 98가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또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살았더니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로서 왜 그 복 빌어주지 않고 싶겠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 늘 기도합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에 발을 들어놓은 사람치고 그 이전보다도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손해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여기 오면 무조건 잘 되어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이런 세계적으로 뛰어난 하나님의 신실한 부자들이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준지를 아는 사람에게 맡겨준다는 것입니다. 방언도 은사지만 물질도 은사입니다. 사모하고 물질을 그럼 맡겨준 건 뭐라고 맡겨줬겠어요? 쓰라고. 지혜 뭐 때문에 맡겨주었겠어요? 쓰라고. 지식도 쓰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로 추석 선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3절 말씀 찾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3절 여러분의 말씀으로 탁 받고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12절 13절 26장 12절 13절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읽는 대로 여러분의 축복의 메시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여러분이 올 연말까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알지요? 모릅니까? 아버지가 바칠 때도 순종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부가 되는 축복도 주십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말씀 듣고 감동 있는 분들은 나와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장학 헌금으로 사용하고 또 학사를 세우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내게 물질 맡겨주시면은 후학들 양성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조금 빨리. 살아왔네. 그는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어찌지어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는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한 이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 해내 주시니요. 주님이시여 쓰시니로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여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우리 시작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맡긴 재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또 이 몸 주의 일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였는데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사하며 주님 명령 순종하여서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한 1분간만이라도 소리 높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나를 위해서 살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족하지 못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채우고 부족함이 있었고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발전만 되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물질도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 몸도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주의 일을 수행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례의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성기는 상상을 가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 내 가족과 성김에 살게 하여 주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 주를 위해 살려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시간, 건강, 자녀들까지도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를 위해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우리 교회와 섬기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